에스겔 37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보죠.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08페이지 피면은 에스겔 37장이 있을 겁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에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아멘. 아주 좀 대단한 일들이지요. 그리고 몇 주 전에 저희 아버님에게 다녀왔다고 하는데 몇 주 전이 아니라 바로 전번 주입니다. 전번 주 월요일에 같이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굉장히 좀 가슴이 뭉클했고요. 어쩌면 한 30분 동안을 그렇게 우시는지요. 조금 부연 설명하자면 그 일들이 뭐였습니까? 돈이었나요? 아니면은 교회에서 쫓겨나게 됐나요? 여쭤봤더니 가장 친한 목사들, 가장 가까이 하던 성도들이 어쩌면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이단이라고 하고 쫓아내려고 하고 하는지 그때 정말 죽고 싶더라. 그래 고난의 밤을 눈물로 새는데 성령님께서 내게 오셔서 세상 모두 날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모든 것이 날 떠나도 널 떠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래 얼른 이렇게 받아줬고요. 그것을 그냥 혼자 여기에 정말 딱 맞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했더니 이게 사람들이 은혜스러워 찬송가에 이렇게 올라갔단다. 그런데 또 사람들이 공격을 하여 이단이라고 공격을 하여 그 찬양 가사가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르니까 그걸 빼놓고 또 요즘에는 다른 찬송가를 집어넣고 했단다. 이게 인생이야. 그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지. 그래 가장 큰 괴로움은 가장 친한 사람들 또 목사님들 늘 형제같이 그 오랜 몇십 년의 세월을 형제같이 살아온 그분들에게 당한 그 고난은 정말 고통과 배신은 세상 살기가 싫어지더라. 그 얘기를 제게 해 주셔서 그렇구나. 저도 가끔 세상 모두 날 버려도 예수 나를 버리지 않네. 그 찬양을 가만히 읊어보면은 어쩌면 부전자전일까? 이렇게 똑같이 깨달을 수가 있을까? 저도 우리 목사들에게는 가까운 사람들 믿지 마. 특별히 목사들 믿지 마. 그냥 우리 주님만 바라봐. 저희 아버님이 품에 있는 아내도 믿지 마. 품에 있는 자식들도 믿지 마. 예수님 한 분만 믿어야 해. 그러면 실망하지 않아. 그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시간 없는데 괜한 얘기를 했군요.
저는 이런 생각을 늘 제게는 멘토가 있었습니다. 그 멘토의 한마디에 저는 죽고 살고 기쁘기도 하고 세상 살기 싫기도 했습니다. 그 멘토에게 제가 늘 물어봤습니다. 주님하고 가까우니까, 주님하고 가까울 때에 나는 뭘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지 그거 한마디만 가르쳐주면 난 목숨을 걸고 그거 위해서 살 거다. 집 밟히면 어떠냐? 억울하면 어떠냐? 교도소를 가면 어떠냐? 난 변명하지 않고 그 길 걸어갈 테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게 원하시는 거 한마디만 해줘라. 그걸 생명같이 붙들고 나는 살아갈 거다. 그때는 좀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왜? 예수님 만나고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는 해답이 다 마태복음 5, 6, 7장에도 있고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이 쭉 성경에 다 담겨 있어. 뭘 하나님께서 내게 기뻐하실까? 이제는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때는요, 성경을 읽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어리석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 생명을 다해 걸어가면 될 텐데, 아니 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 길을 향해 왜 걸어갔을까?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다 알 텐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나는 안 그래야지. 내 멘토에게 물어봐. 기쁨이 되는 그 길만을 걸어갈 거야.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삶만 살았느냐? 이제야 이게 인생이구나. 그렇지 못하고 넘어지고, 그렇지 못하고 강한 내 생각에 붙들려 살아가는 게 이게 인생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마, 음란하지 마 너희들,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마, 이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야. 예수님은 이중적이 돼서는 안 돼. 너희들은 언제나 진실해야 돼. 이 말씀을 불평원망하지 마라. 이 말씀을 쭉 우리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진실하게 살아가, 내 앞에서 살아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의 길은 이렇다, 이 길로 걸어가야 구원이다, 그래도 우린 못 가요. 왜? 이스라엘 백성과 같으니까요. 오늘 오면서 우리 아이하고 같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나는 주로 이제 채식하고, 내가 몸무게가 조금 배가 좀 나와 하면은 얼른 몸무게를 줄이고,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왜? 하나님의 일 좀 열심히 해보려고. 그리고 밥도 조절을 하고, 탄수화물 안 좋다고 하니까 또 다른 이런 것들, 건강한 야채도 많이 먹고, 나 이렇게 살아가. 근데 왜 그러지 않을까? 요즘에는 부잣집들 보면은 그 부잣집들 사람들 다 쫙쫙 말라 있고, 보면은 잘 못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많이 뚱뚱하더라고. 죄송해요. 여러분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냥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여긴 다 살찐 분들 안 계시잖아요. 자식을 때려 살아도 먹이지 못하게 하고, 가둬놔서라도 못 먹게 하고, 좀 잘 이렇게, 그래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자식을 잘 만들어만 주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사람들은 왜 못할까? 자식들도 매로 때려서 어려서부터 잘 가르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똑바로 앉아서 드리게 하고, 외국을 나가면 요만한 인형 같은 애들이요, 앉아가지고 세상에 1시간 반을 예배를 가만히 드려요. 어쩌면 그럴까? 우리 애들 한번 여기 한번 여러분 갖다 앉혀놔봐요. 난리 법석이 나고 이게 예배가 되겠냐고요.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될까? 목사님, 맛있는 걸 먹으려고 하지 건강한 걸 먹으려고 하질 않아요. 유명한 어떤 요리 만드는 사람, 대한민국을 뒤집어 놨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건강한 게 아니라 입맛에 딱 맞는 그것을 만들어내요. 사람들은 거기에 몰려들어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장에 어떻게 되더라도 입맛에 맞는 것, 이게 인생이구나. 그런 결론을 오늘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을 했어요. 음란하지 마. 너희들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 우상 숭배하지 마라. 만약에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더럽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었어요. 왜? 거기에 입맛이 들었기 때문에. 그게 자기들의 기쁘게 해주는 삶이었기 때문에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너희들은 그러면 노예로 끌려갈 거야. 그래도 당장에 먹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리고 심장에 뭐가 어떻게 돼 있고 이게 좁혀져 있다고 해도, 당뇨로 죽어간다고 해도 사람들은 먹어요. 왜? 이게 내 삶이니까. 당장에 죽는다고 해도 언제 후회하느냐? 죽음 바로 앞에가 숨을 헐떡일 때. 내가 좀 잘 믿을 걸. 미쳤지, 내가 운동을 할 걸. 미쳤지, 내가 그렇게 하지 말 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 그러면 포로로 잡혀갈 거야. 큰일 나. 너희들은 비참하게 될 거야. 해도 이들은 그발 강가에 앉아 포로로 결국은 잡혀가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을 쳐다보며 탄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다 그거였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재앙을 다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한 600년 전쯤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 이제 가까웠다. 이제 멸망이 가까웠다. 이제 포로가 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성전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성전에 있는 귀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서부터 기구들을 다 뺏겨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은 바벨론으로 옮겨갔어요. 똑똑하다고 하는 젊은이들 다 끌려갔습니다. 귀족들 다 끌려갔어요. 그리고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전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불을 질러 버렸어요. 귀한 사람들은 다 잡아가고 그 땅에 남겨져 있는 것은 노인네들, 힘없는 노인네들, 이제 소망이 없는 사람들, 핸디캡들, 이런 사람들만 남아있게 되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완전히 그 나라는 망해버리고 소망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노예가 돼서 끌려갔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럴 때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25살에 젊은 나이에 똑똑하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제 미래는 없어요. 다 끝장나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셨고, 우리가 그분에게 늘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 정말 사랑하실 거야? 사랑하실까? 우리를 이렇게 능멸을 당하게 하실까? 여인들은 강간을 당하고 남자들은 환관이 되어 거세를 당하고 이 왕 앞에 서기도 하고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과연 그분은 전능하신 분일까? 우리를 아직도 사랑하실까? 이런 의문이 밀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환우들이 있잖아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고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 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것의 마지막은 소망이 없는 이렇게 죽어가는 것일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그분은 날 사랑하실까? 내가 수많은 날들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렸던 그 예배를 주님 받으셨을까?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걸 알고 계실까? 많은 사연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자식의 문제들로, 남편의 문제들로, 사업의 문제로, 교회의 문제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로, 아니 상상하지 못할 문제로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살아계실까? 제가 오늘도 얘기하기도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오늘도 환우들이 제게 와서 기도를 받았어요. 암에 걸린 분, 자녀가 뭐가 이렇게 아픈 분, 남편이 이제 죽어가는 분, 별의별 많은 분들을 열심히 기도를 오늘 오전에 필그림교회 와서 해 드렸습니다. 그 중에 제가 오래전서부터 지금 한 17, 8년, 17년, 6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시집도 안 간 딸이, 아니 얘가 암에 걸린 거예요. 얘가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암에 걸려 우리 이 교회에 두 자매가, 그런 결혼도 안 한 두 아이가 그렇게 암에 걸려 항암 치료를 받고 뇌에 암이 있고 하여튼 이런 암에 걸려 두 자매가 있지만은 어떻게 교회에 나와 자기가 맡은 키보드를 치겠어요? 이렇게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그런데도 가발을 쓰고 나와 하나님 앞에 키보드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들을 보면은요, 귀하다.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래 그 오랜 세월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렇게 걸어가는구나. 그걸 보면은 제가 뭐 하겠습니까? 목숨 걸고 기도해 줄 거 아니에요.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자매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기도해 주셔야 돼요. 끝까지 이곳에서 키보드를 치며 행복하게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요. 그런데 에스겔을 부르세요. 그리고는 골짜기로 이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싶은 그 의도가 있으셨어요. 괜히 그것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죽음이 가득한 그 골짜기로 데려가셔가지고 보여준 게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뼈가 가득하더라. 거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람 죽은 뼈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이 뼈들을 보니까 아주 말라버렸더라.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왜 이걸 보여주셨을까요? 에스겔에게 이게 너희들의 영적인 모습이야. 너희들의 지금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야. 그걸 꼭 알려주시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필그림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 이 화면에 올려 보내주신다면 우리도 동일하지 않을까? 우리도 마른 뼈가 온 지면에 가득하지 않을까? 뼈가 사방에 널려 있지 않을까? 이들은 불순종의 신앙을 살았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열심히 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마태복음 5, 6, 7장을 읽고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읽고 구약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은 뭘 싫어하시는 분인가? 내게 있어 내가 정말 버려야 할 게 뭔가? 이 불순종이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같은 그것이 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것이 뭘까? 이것을
끄집어내요. 보기는 마주하기는 힘들지만 자꾸 마주하고 이것들과 싸워 이기려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려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는 그날에도 마른 뼈와 같이 사방 천지에 놓여있는 이런 뼈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겉은 아름답기가 짝이 없는 하얀 칠을 해놓았지만은 그 안에는 더러운 썩은 시체가 벌레들이 우글거리듯이 우리들의 하나님 보시기의 삶은 그 삶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은 이걸 보여주시고 이렇게 깨닫기를 원하세요. 제가 한번 우리 김범열 목사라고 개척을 해주게 됐습니다. 개척을 해주게 됐는데 나갈 때 뭘 좀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깊이 깨달아 믿음의 길을 생명을 다해 걸어가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제 첫 번째 개척교회를 해준 그 목사입니다. 제 방에 들어오라고 했어요. 두 부부가 제가 의자에 앉아 있는데요, 들어왔습니다. 내 발밑에 무릎 꿇고 앉아라. 그랬더니 발밑에 무릎을 꿇고 김범열 목사가 앉았어요. 제가 양말을 벗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양말을 벗었더니 두 부부가 가만히 발을 보다가 그렇게 통곡을 하고 울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발은 지금은 무릎을 못 꿇어요. 하루에 9시간씩 꿇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으니 그 자국들이 남아져 있지 않습니까? 왜 막 툭 불그러져 나오고 굳은 살로 가득 차 있고 막 두 부부가 울더라고요. 제 발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두 부부가 같이 울며 목사님 반드시 이렇게 살아갈게요. 전 다른 거 내가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나가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목회를 한번 해봐. 그걸 가르쳐주고 보여주려고 그냥 창피하지만은 발을 벗어가지고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어. 이 마른 뼈들과 같아. 군대도 없지, 젊은이도 없지, 돈도 없지, 주권도 없지, 왕도 없고 다 잡혀갔잖아. 이제 소망이 없어. 여기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물들은 다 가져갔습니다. 사람은 잡혀갔어요. 가져가지 못할 것 아름다운 건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농사지을 땅도 돌 던져가지고 다 황폐하게 만들어버렸어요. 하여튼 살아남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통하여 완전히 쏟아 부어졌습니다. 완전히 나라 운명은 이제 끝장나버린 거예요. 일어날래도 일어날 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끌려가기 전에 이미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우리가 숨쉬고 돌아다닌다고 하여 우리가 너 살았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건강해서 마음껏 할 얘기 다 하고 볼 거 보고 가지 말아야 될 건 막 다 가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막 하고, 그러나 아름다워요. 매일 목욕을 해. 하나님은 그 영혼을 너는 살았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너는 죽었어. 여러분 우린 죽음에서 빠져나와야 해요. 하나님께서 죽었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여러 설교로도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수없이 보냈어요. 이스라엘에게 돌이키도록 경고했어요. 그런데 이 경고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때로는 잡아 죽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카톡을 보면 카톡에 카톡과 숑 뭐 그런 게 아니고 개 짖는 소리가 나요. 월월월월월월월. 그래 다들 동네에서 개 짖는 줄 알지
제 카톡에서 개소리가 나는 줄은 다 몰라요. 왜냐하면은 이 카톡에는 왜 나를 공격했냐, 아니 저 사람이 지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슨 뭐 공격을 해요. 별의별 뭐 얘기들을 다 해요. 한 3분의 1 정도는 입에 거품을 물고 공격을 해요. 주님 죄송하지만 개소리로 여길게요 하고 개 짖는 소리로 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너무 이게 기분이 좋아요. 또 짖는구나. 또 짖어. 하나님의 사람들의 경고가,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 경고가 내게 고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린 이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부패한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삶을 우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뭐 해야 되느냐? 들어야 돼요. 힘들지만은 그래서 듣고 난 다음에 원수,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사람 가서 다 용서하고 이제는 내 삶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나눌 줄도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 없이 부패한 삶을 그대로 그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옥에 가둬버리기도 하고 하며 부패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죽은 뼈같이 바싹 마른 뼈가 가득한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삶을 우린 살아가지 않아요. 살아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 삶은 어떤가? 내 가족은 어떤가? 나는 주님이 뭐라고 할까? 삶의 목적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것. 우리는 잠깐 있다가 마른 뼈가 될 거예요. 그런 인생은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순종하고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건강하게 살기 위하여 먹고 싶은 것도 딱 뒤돌아설 줄도 알고요. 이게 먹는 음식을요, 제가 한번 해봤어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면은 안 되잖아요. 본인이 돼야 되잖아요. 모든 면에서 먹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자꾸 배불리 잔뜩 먹으면은 배가 조금만 고파도 못 견뎌요. 그런데 한 달만 훈련하면 우린 날씬해질 수 있습니다. 3분의 2만 채우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먹어. 먹고 싶어도 그냥 나와버려요.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고 싶으면 오이 드세요. 오이. 그건 영양가도 없어. 그거는 제로예요. 제로. 그걸로 먼저 배부터 채워요. 참 배고프면은요,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한 달 후에 이번엔 좀 실컷 먹어야겠다 먹으려고 하면 안 먹혀져요. 먹고 난 다음에 괴로워요. 이 한 달을 못 참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막 몸무게 고민을 하면서 그렇죠.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순종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남을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합니까? 그런데 해버리는 거야, 하나. 힘들지만 이걸 내 삶으로 만들어 하나만큼은 용서하는 것만큼, 말하는 것 안 하는 것만큼, 남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시니까 그것만큼 하려고 하다가 콱 참아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그 다음 것도 하고요, 그 다음 것도 하고, 내 몸에 딱 익혀가면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괴팍하기가 짝이 없는 늙은이들, 소리 지르는 늙은이들, 남 비판하고 판단하고 가족들로부터도 따돌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숨이 붙어 있다고 우린 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살아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 정령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은 죽으리라. 하나님 그렇게 선언하시는데 이 미련한 인생들은 다 같이 따먹었어요. 눈이 밝아졌습니다. 먹으면 죽어. 죽었나요? 아담과 하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자식도 낳고 잘 먹고 살고 일도 열심히 하고 할 것 다 했어요. 말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는 거라고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죽음은 영적인 죽음, 육신이 문제가 아니에요. 너희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어버렸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바로 그러한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인생들이 돼서는 안 돼요. 싸워야 돼요. 하나하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께서 늘 내게 찾아오시는, 성령님께서 내게 찾아오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과는 달라요.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를 보여주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려보겠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죽은 마른 뼈와 같아. 그러나 내가 오늘 설교를 통하여 너희들을 살려보려고 해. 소망 없는 인생들이 살아날 거예요. 생명이 없이 사라져가는 인생들에게 내가 믿기만 하면, 정말 그 결단만 하기만 하면 이제 비뚤어진 하나님과의 원수가 된 영적으로 죽은 삶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겁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뼈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이 뼈에 대해 대언하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죽어가지고 뼈가 바짝 말랐는데 이 마른 뼈에게 얘기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대언을 해라. 내 대신 이 뼈에게 얘기를 해라. 그럼 다 살아날 거다.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에스겔에게. 그런데 이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 그랬다가는 하나님에게 혼날 것 같고, 살아난다고 하자니 바짝 마른 뼈들이 살아날 리는 없고, 그러니까 지혜롭게 에스겔이 대답을 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요. 제가 저번에 요 전주에 마가에다라방 교회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뭐 먹을 걸 줘요. 이제 오래간만에 갔더니요. 그냥 이제 먹을 걸 줘가지고 먹고, 왜냐하면은 거기 담임 목사가 미국 가 있으니까 제가 해야 해요. 아무도 없어. 오늘은 박장원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오셨지만은 이제 다음 주에도 또 가야 해요. 그 교회. 갔는데 부목사 강태훈 목사가 벌벌벌벌 떨면서 제 앞에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왜?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제 집에 들어가면은 제 방에 가자마자 의자에 앉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제 옆에 바로 색스폰이 있습니다. 그 색스폰을 한번 딱 메고 한번 푹 하고 불면은 여기 스트레스가 해결이 돼요. 제 스트레스 해소하는 건 그거예요. 제가 한 20년 가까이 불었어요. 그냥 잘 불 거 아니에요. 그냥 기분 내가면서 혼자 도취해가지고 내주를 가까이도 부르고 여러 가지 이제 찬양도 이제 부르잖아요. 그러고 이제 놓고 깨끗하게 닦고 놔요. 제가 제일 아끼는 색스폰입니다. 어떤 분이 외국에서 보니까 지역신문에 색스폰을 판다고 하더래요. 박보영 목사님이 색스폰을 좋아하시지, 이거 뭔지 모르지만 사야겠다 하고 가가지고 거의 새 것을 천불인가에 사왔대요. 저한테 보내왔는데 저는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도 색스폰 좀 좋은 거 좀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던 차인데, 이게 이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1965년도에 나도 한번 좀 색스폰을 불어봐야겠다 하고 가가지고 좋은 색스폰을 사가지고 부는데 이게 힘든 악기예요. 관두자 하고 갔다가 처박아 놨던 걸
이제 집을 이사 가며 열어보니까 불지도 않는 색스폰이 있으니 그저 신문에다 내서 이건 누가 사가라.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보냈는데 보니까 최고의 명기가 1965년서부터 70년 사이에 만들어진 그 악기였어요. 그걸 제가 손에 넣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색스폰을 옆에다 놓고 그러니 얼마나 애껴가며 불며 이거 닦고 했겠어요. 그런데 장호원에 있는 지적장애, 핸디캡 8명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정말 힘든 데가 있습니다. 저보고 주일날 와달래요. 11시 예배에 제가 가려고 하는데 이 색스폰을 이걸 팔아가지고 헌금을 가져갈까? 그럼 저 꽤 많이 받을 텐데 1,000만 원 이상은 받을 텐데, 그런데 빨리 이걸 색스폰을 팔아야 했기 때문에 우리 애한테 인터넷에 올리라고 했어요. 인터넷에 야 그래도 이게 시일이 촉박하니까 빨리 한번 팔아보자. 700인가 600에 한번 내놔봐라. 그럼 금방 누가 가져갈 거야. 근데 쳐다보지들도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냉큼 사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헌금에 넣어가지고 그 핸디캡 있는 8명 있는 그 교회에 가서 제가 헌금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기는 5천만 원의 빚이 있는 교회였어요. 장애우들이 살면 살수록 빚이 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니까 그날 나온 헌금이요, 장애우 8명 있는 교회예요. 5,500만 원이 나왔어요. 헌금이요. 주일 헌금 딱 한 번 했는데, 이거 알고 있는 얘기 아니에요? 다들 그냥 다 알고 있는 얘기군요. 하여튼 그 다음 얘기는 모르실 겁니다 아마. 그 아까운 걸 팔아놓고 돌아와서 솔직하게 내가 미쳤지, 무슨 짓을 한 거야 지금. 집에 들어가니까 들어가기도 싫어요, 제 방에. 아니 말도 안 돼 이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가 이 설교를 했어요. 너무 허무하다. 그 색스폰을 산 사람이 방주교회 부목사 강태원 목사에게 그걸 가져다 주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은퇴하면 드려라, 또 팔아먹는다. 그런데 은퇴를 한 지가 제가 1년이 2년 가까워오잖아요. 강 목사가 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걸. 지가 가지려나. 그럴 리는 없는데 내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이 부목사가 얼마 전에 집이 홀딱 불이 나버렸어요. 새카맣게 완전히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에어컨도 다 녹아버렸어요. 완전 전소해버렸어요. 사람이 없을 때 그렇게 되길 다행이죠. 근데 그날 책상에 밑에다가 제 색스폰을 놨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날 왜 그런지 몰라도 아이패드 자기 설교 다 들어가 있는 걸 이 밑에다가 왠지 놔뒀다고 해요. 색스폰 옆에다가. 불이 홀딱 다 타버리고 모든 게 다 녹아버렸어요. 깜짝 놀랐대요. 목사님 색스폰 어떻게 됐을까? 싹 타버렸는데 들어가지 말아라 아직. 뛰어들어가 봤답니다. 그 옆에 바로 있는 에어컨도 다 녹아 흘러내려버렸고 책상도 다 타버렸고. 그런데 세상에 색스폰 하나는 비닐로 다 되어 있습니다. 겉껍데기 케이스가. 불똥 하나 튀지 않고 구멍 하나 나지 않고요, 너무나도 깨끗하더래요. 어떻게 이럴까 그러고 그걸 보고 소름이 끼쳤다고 그래요. 너무 충격이었대요 자기.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대로 있을까? 비닐을 보니까, 닦아보니까 깨끗하더래요. 그 옆에고 뭐가 다 숯이 되어버리고 책상 밑에서 떨어지는 불똥도 있었을 텐데 그거 하나 없고 비닐 하나 타질 않았더래요. 그래서 가지고 저에게 갖고 왔다고. 목사님 저번 주일이요, 전주일날 이거 한번 보시고 한번 보세요. 그리고 불난 사진이 있는데 새카맣게 다 타버렸어요.
안 탄 게 없대요. 단 물건 한 개를 건지지 못했는데 그거는 건졌다고 하며 소름 끼치는 일이래요. 이런 얘기를 강 목사 스스로가 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저는 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네. 주님께서 그래, 이걸 이렇게 하니까 이걸 이 사람이 사게 하고 이걸 또 불난 집에 갖다 놓게 하고, 불났는데 봐, 내가 네 하나님이야. 봐, 내가 지켜준다면 다른 데 어디로, 인터넷으로 다른 데로 어디로 팔아먹어도 그건 내가 지켜줘. 너 불나가지고 새까맣게 다 타버려도 내가 지켜줘. 그래요. 마른 뼈들에게 대어내라. 다 군대같이 일어날 거다. 그거 믿겠느냐? 주께서 하시지요. 그거 뭐 되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그런 생각도, 분명한 믿음이 있지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거기만 안 탔나? 또 딴 거 뭐 있던 거 없어? 내 아이패드하고 그것만 남고 싹 다 버렸습니다. 장이고 뭐고 옷이고 뭐 그 안에 놔뒀던 귀중품이고 뭐고 다 타버렸습니다. 찾지도 못했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을 설교를 해야겠다. 에스겔 설교하고 같이 은혜 받아야겠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면 병든 자들이 왜 치유가 안 되겠어요? 믿음의 자녀들이 왜 치유가 안 되겠습니까? 삶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체적인 삶들,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렇게 어렵고 힘들 거야. 그러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어려운 고난의 길,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그 삶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절망 중에 있는 여러분들, 다시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왜? 주님 말씀 한마디면 다시 살아나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렇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살리세요. 그러게 성령님과 가장 친하라고 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고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허락할 거야. 이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을 할 거다. 이제 우리가 친해야 할 것은 누굽니까? 잘 보여야 할 것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상사나 윗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에요. 죄 지면 십자가 붙들고요, 용서받고 성령님과 함께 늘 같이 동행하며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하려면 우리 주님은 강력한 역사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마른 뼈 골짜기가 큰 군대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은 구약시대의 에스겔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의 길을 걸어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은혜, 성령의 강력한 사도행전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필그림교회 또한 인터넷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를 이제는 삶의 방향을 순종으로 바꿔 사랑하고 용서하고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깨달으며 하나하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주님 도와주시사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잃어버린 그 형상을 다 찾게 하시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우리에게 명령하신 산상설교의 말씀을 우리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